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떠한 의심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는 매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최우선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잘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깜빡 잊고 놓칠 때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20년의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셨겠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났을까요? 대부분의 선택은 후자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20년의 시간 동안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방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6장과 오늘 본문 17장은 성경으로 보면 한 절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13년이라는 짧지 않는 시간의 간격과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이때는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24년,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람과 하갈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째 되는 해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후부터 오늘 말씀까지 13년이 더 지난 겁니다. 그 13년의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브람이 이제 곧 100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100세면 인간의 힘이 약해진 때이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변화는 삶의 모든 부분이 이전보다는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23년의 시간은 결코 평안하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3년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하고 그 불안감이 그를 감쌌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현실에 안주한 채 무뎌진 신앙의 삶의 모습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행하여라는 단어는 자기 스스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흠이 없는 재물을 뜻합니다. 이는 흠이 없이 너 스스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 앞에서 걸으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나의 얼굴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흠없이 너 스스로 걸으라는 겁니다. 비겁하게 내 뒤에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제는 앞에서 당당한 걸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 놓이게 됩니다. 어제 하루만 보아도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선택은 다른 말로 하면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따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세우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아내인 사레를 사라로 이름도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을 때 말로만 하지 않고 증표를 남깁니다. 증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표는 할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남자에게만 행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이방인들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신체적으로 적어도 8일이 되어야 하는 그때는 육체적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모든 피조물은 태어난 후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8일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로 새로운 한 주의 첫날로 시작과 회복,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얼굴을 땅에 대었지만 100세 된 남자와 90세 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며 혼잣말을 하고 웃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아들인 이스마엘이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밝히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단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의 후손 이삭에게도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 대대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친 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당일에 즉시 할례를 시행함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질문과 의의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하여 그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할례를 빠짐없이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이룹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는 완벽하고도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거나 고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에게는 경험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실수를 저지른 사실은 분명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